1월 달에 우리가 무슨 대회가 있습니까? 성경 칼뽑기. 자, 성경책을 다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오른손에 들어보시고, 이것을 왼쪽 팔에다가 이렇게 끼는 겁니다. 끼고, 자, 그럼 이제 이 성경 말씀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죠? 검이라.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자, 지금부터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는 사람은 먼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분이 1등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지금 좀 다 찾으셨잖아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으셔서 하나님 말씀 일어서셔서,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책이 무슨 책이었죠? 구약은 구약인데 사무엘 하에 있었던 얘기죠. 16장 얘기였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쫓겨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거기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그랬어요? 저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왔는데, 그 사람이 사울가의 시므이라고, 시므이가 저주를 했어요. 너 잘됐다. 네가 그렇게 피를 흘리더니 너 이제 네 피값으로 너 오늘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돌을 들여서 던지면서 저주를 했죠. 그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준 행동이 놀라운 것이었죠. 그렇게 정말 할 말도 많고 당장 따라가서 그냥 칼로 그냥 목을 베도 시원치 않을 그럴 상황인데, 다윗은 첫째, 죄를 가서 죽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이 뭐였어요? 버려두라. 버려두라 그랬어요. 놔두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야. 그냥 둬. 두 번째, 놔두고 그냥 저주를 계속 듣고 가는 이유는 뭐죠? 혹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나에게 갚으실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았어요. 자기에게 저주하는 것을.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으로 나중에 갚으셨죠? 네,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 쫓아가면서 계속 시므이가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억울함을 참고 마침내 영광을 나타내신 최고의 표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표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억울한 일이 여러분 많으시죠? 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아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다 기억나는 얼굴들 표정인데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가시면서 수요일이 2번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거든요. 구약의 여러 가지 그 말씀 속에 잠겨 있는 그런 스토리들,
거기에 들어있는 메시지, 거기 들어있는 십자가 그런 것들이 너무 귀하고 재밌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향으로 봐서 제가 놔두면 오늘도 제가 구약을 준비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예, 균형을 맞춰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한번 했으니까 신약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균형, 여러분들에 대한 균형을 맞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신약에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난 수요일 지나면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인데 왜 하필 12장이냐 그런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게 지금 이 로마서는 저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 편지를 썼잖아요. 사도 바울 편지 쓴 게 많죠. 누구를 향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까? 로마에 있는 아직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 그 새로운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새로 예수 믿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고? 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을까? 그렇지. 그렇죠. 성경책을 읽으신 분들이 저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다. 근데 이제 성경책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를 쓰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 가고 싶다. 꼭 가고 싶다. 몇 번 갈라 그랬어요.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내가 못 갔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을까?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어요? 세계에서 로마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그런 자기 마음에 부담이 있고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언젠가는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 가면 뭐가 많을까요? 사람이 많겠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꼭 전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성도들 소식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를 언젠가 가겠지만은 그러나 가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막 이걸 써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인사를 하는데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얘기 들을 때 난 너무 기뻤어. 그것도 온 세상에서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거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매일 기도할 때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죠.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나도 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경고케 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신령한 것을 나눠주고 싶어. 그런데 지금 내가 꼭 그래서 가고 싶다는 거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음이라. 너희 믿음, 내 믿음.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교제하면 얼마나 서로 축복이 되겠어. 서로 안위함을 주게 된다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오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나는 지금 소아시아에 다니면서 많은 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었어. 그런 열매들이 로마에서도 맺기를 원해. 그러나 내가 아직 너희들에게 가고 싶었지만은 아직은 길이 막혀서 못 갔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위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모든 사람이 빚진 자야.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빚졌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이걸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막 불붙는 심정이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의 로마로 가고 싶은 그 내용을, 영적인 그런 갈구함,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장, 지금 제가 읽은 1장이죠. 1장, 2장, 3장에 오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언제 의롭다 칭의를 받느냐, 저스티피케이션이 언제 일어나느냐, 구원받는 것, 우리는 다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어.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의인이 되었어.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또 혹시 너희들이 자만할지 몰라. 그러나 자만할 일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거역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어.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 너도 되고 나도 됐다. 그러나 너희가 이 일로 해서 너무 자고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참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가지를 뱉듯이 이제 참 감람나무에서 접붙이 해가지고 이제 돌감람나무가 이제 참 감람나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자랑하지 말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언젠가 참 감람나무도 가지를 치시거나 하면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얘기 쭉 하시면서 교회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그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교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그런 논리적인 교리를 쭉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걸 다 설명했어요. 어디까지? 11절까지, 11장까지. 그래서 그걸 다 설명하고 드디어 이제 12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말한 모든 그 교리를 보건대 내가 결론을 얘기할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 영적인 변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다 지금까지 교리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얘기할 게 있어. 강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권면할 사항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한 3가지 정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첫째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첫째는 거룩한 산 제사요, 둘째는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 제사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전체 이 1절, 2절 중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가 사실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둘째는 변화받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라.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첫째,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원받아라.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너 몸을 이제는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말고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는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제사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 제물이 필요하죠? 둘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물만 있으면 되나요? 제단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제단에는 이제 불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되지. 또 제사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옛날에는 그게 성전에 있었잖아요. 이제 성전이 바뀌어가면서. 그래서 그 장소가 매우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제단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필요했고,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물을 내가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성전에 가야 거기 제사장이 있어요. 갔는데 제사장이 마침 휴가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구약 시대는 장소적인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막이 있다가 그 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바뀌어 나갔잖아요. 장소가. 신약에서 성전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몸이죠. 우리는 이제 장소적인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 너희가 이제는 제사장들이다. 그죠? 그러면 성전이 나한테 있어. 그리고 내가 제사장이야. 제물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이야. 성전이 네 몸이야. 이제 너는 너 자신을 드릴 수가 있어. 죽여서 드릴 수도 있죠. 근데 살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산채로. 그러니까 지금 네가 드리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너가 바로 예배를 이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이 산인가, 예루살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나중에 다른 데 지내,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미리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거하실 성령을 미리 생각하신 거죠. 그때가 올 거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눈에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그런 예배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부가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예배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거죠. 뭐 택시기사가 운전할 때도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자기의 맡은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 자체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31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10장 31절에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럴 때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즐거울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물을 죽여서 드렸어요. 그죠? 지금은 산제사, 삶 전체가 예배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해 보는 거죠. 산제사라. 혹시 내가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그것도 산제사인가? 혹시 산토끼 반대말은 뭐예요? 죽은토끼? 반대말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집토끼, 뭐 죽은 토끼,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산제사. 반대말은 뭘까요? 죽은 제사. 우리가 산제사.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죽은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제 들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에 달린 거죠. 내 마음에 달린 거죠. 즐겁고 기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을 때 산제사가 산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죽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산제사가 생각하면서 제가 죽은 예배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이죠. 여러분은 산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산제사, 우리 삶을 통해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 우리 일상을 통해서 드릴 수 있다. 다 그까지는 지금 다 동의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분야를 다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어려울까? 이게 어려운 건데, 어려운 것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쉬운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산제사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그런 자세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은 없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에녹 같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죽음을 보지 못하고 갔으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믿음의 표본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자체가, 삶 자체가 산제사였을 것 같아. 그죠? 또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 사명을 받았어. 받아가지고 120년 동안 뭘 했죠?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홍수를 대비해서. 그러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아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세수를 했어. 이것도 자기 삶의 산제사 중의 일부분이에요. 아침 식사를 했어. 그리고 나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오늘 이 나무 돌아보고 필요한 나무들을 머릿속에 생각했어. 그리고 나름대로 그림을 또 그렸어. 집에 와서. 그리고 또 낮잠을 잠깐 잤어. 심지어는 낮잠을 자는 것도 산제사의 일부분이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평생에 모든 노아가 하는 옆집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해. 야, 내가 혼자 무슨 일을 하는데 너 같이 좀 도와줄래? 한 친구는 오케이 하고 한 친구는 거절했어요. 이 모든 행동이 다 노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제사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노아의 삶의 전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였다고 저와 여러분이 동의했어요. 근데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게 잘 안 되죠. 자, 그러면 제가 그 생각해 보는 거죠. 무슨 차이냐는 거죠. 노아와 나는 무슨 차이가 있나?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아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명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산제사로 드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그 사명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무슨 삶을 살든지 그것이 다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그런 사람들이 사명이 있는 거지 제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주신 예수님이 직접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사명입니까? 사명을 아는데 아니면 그 사명을 갖고 계속 유지하고 살고 순간순간 다른. 그렇죠. 근데 노아는 한 1년 동안 사명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한 10년 동안은 그 사명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11년째도 가서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또 1년 살다가 또 10년 동안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노아는 그 사명을 자기 사는 동안에 120년 동안에 완성했었을까요? 그렇게 살았다면 못했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하면 노아는 그 사명을 받고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을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받고 오케이 말씀 들은 순간 하루 동안 생각났었어. 근데 하루 지나고 난 후에 다 잊어버렸어. 또 다음에 교회 갈 때 한번 생각났어. 또 잊어버리고. 그런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에 충실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명을 향해서 오늘 하루를 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뭘 지금 생각해야 돼요?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무슨 사명입니까? 영적인 사명이지.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에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 직접 안 주셨기 때문에 내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무엇을 향해서?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루 생각나고 일주일 생각 안 나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예배를 자주 이렇게 정해진 예배에 참석하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영적인 교제를 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거죠. 사명을 향한 믿음의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산제사를 드리라.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근데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변화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지?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 너희들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모델이, 옛날에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저쪽 방에 가면 제가 뭐가 되어 있죠? 거기 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EM 방에 가면 More like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세상이 우리의 표본이었어요. 그래서 conform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본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트랜스폼이에요. 이제 우리 모양이 바뀌었어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목표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목표예요. like, 예수님을 닮다. more like, 더 많이 예수님을 닮자. 그런 뜻이거든. 이제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은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로마의 많은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들은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변화야.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육체적인 생활이 우리의 목표였어요. 이제는 주님을 향한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옛날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나는 새 몸이 새 것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옛날 것을 컨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변화된 몸, 트랜스폼이라고 그랬잖아요. 변화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표준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 작은어부 많이 나올 때, 그때 작은어부에 신인성 집사님이 작은어부에 글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뭐냐?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쓰셨더라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잘 쓰셨길래 이게 무슨 얘기 하시나 싶어서 제가 읽어봤죠. 잘 사는 사람들. 신문에 그런 제목이 만약에 났으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
자기 성공해가지고 또 뭐 이웃을 많이 돕고 뭐 이렇게 뭐 훌륭한 뭐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신지사님이 거기 한번 칼럼을 쓰신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바뀌었어요. 표준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이거 따라가는 게 표준이었어요. 월급, 연봉, 표준이 있어요. 나는 지금 10만 불인데 목표가 20만 불이에요. 나는 20만 불인데 목표가 30만 불이에요. 나는 30만 불인데 50만 불 받는 사람이 내 목표야. 그죠? 이런 표준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두었던 그 기준을 이제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런 말이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옛날에는 분을 내면 무조건 당연히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않아.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옛날에 도적질 했었어.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에 제 손으로 수고하라.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옛날에는 여러 가지 말도 했었지만은 이제는 내 표준이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것은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심령을, 첫째는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라. 둘째는 심령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에 따라서 나를 순종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엉뚱한 일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난 대로 막 순종을 해버리면 하나님 뜻에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순종하기 위해서. 잘못된 뜻을 알게 되면 잘못된 순종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상당히 어려운 말 같기도 한데 매우 일리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어떤 걸 듣고 행하고자 할 때, 그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구나
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네가 그걸 하려고 해보면, 아직 너가 한 번도 해보려고 안 했지. 하려고 해봐. 그러면 너 그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네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매우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큐티 사무엘상 하고 있죠. 사무엘상 3장 3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너 안 불렀어. 또 두 번째 또 하나님 불렀어. 또 엘리한테 갔더니 아니야. 세 번째 또 하나님 부르셔서 갔어.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엘리가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야 사무엘, 이제는 네가 하나님 부르시면 네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거기서 엎드려서 순종 듣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엘리 집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 깨닫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약간 숙달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 뜻인 것 같기는 한데 나 확신이 없어. 또 의심이 들어. 이거 아닌가? 근데 계속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그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여러 군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로 상당히 귀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죠. 대부분은 거룩을 얘기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도 있죠. 새로운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수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정답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좀 신기한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성물이 있어요. 근데 부정한 것이 왔어. 그래서 닿았어. 그럼 이게 성물이 어떻게 되죠? 부정해져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막 이제 지나가는데 누가 옷자락을 만졌어. 근데 들어보니까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부정한 거죠.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접촉을 했어. 근데 거룩한 것은 그대로 있고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됐어요. 무슨 차이죠? 태양이 있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거는 직진밖에 못하는 비행기가 있었어. 그래서 비행기가 갔어. 근데 더 이상 다른 데 갈 수가 없어. 계속 태양으로 가는 거야. 끝까지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행기는 녹았겠죠.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웃사가 손을 댔을 때 죽었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 그 자체시거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세요. 그래서 아무리 부정한 것이 접촉을 해도 그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물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이게 부정하게 되는 것은 이 자체가 거룩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첫째는 산제사로 드리라. 두 번째는 변화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는 대부분 말씀에서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요구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천국?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삶으로서 거룩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죄가 많은 가나안 땅으로 보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백성이 그 죄 많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죄를 이기고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그런 삶을 어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도 정말 해당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